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우리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우리 41절부터 47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증언하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운항 걷는 것과 회당에서 상자 잔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드디어 이렇게 사경 집회를 이렇게 마치게 되었죠. 사경 집회는 마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는 시작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교회는 우리 참 예수 교회의 우리 롤모델과 같은 교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제대로 기틀을 잡고 또 성장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필요한 줄로 생각이 됩니다. 마음에 단단하게 마음을 이렇게 잡수시고요. 또 이번에 주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들은 함께 우리 분반 소그룹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시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사도의 교회와 같이 점점 부흥하고 또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유이죠.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수원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로여행이 있었고요. 또 우리 청년부 활동들이 있고 또 일요일 날에는 아동부 또 소풍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축복된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예배 인도서가 총회 차원에서 출판이 되어서 아마 그 각 가정마다 한 권씩 이렇게 배부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총무님께 얘기해서 이렇게 한 권씩 받아서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한결과 같이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회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도
믿음으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정 예배는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가정이 주 앞에 세워지는 그런 도구와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우리가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꼭 우리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는 믿음의 가정들이 먼저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누구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아빠, 엄마, 우리도 가정 예배 드리죠. 이렇게 아빠, 엄마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가정 예배를 좀 드립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더 믿음이 있는 가정과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실천 가운데 여러분의 이 가정이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활이 없다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지혜로 답변하시고 그 후로는 어떤 사람도 더욱 물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의 얄팍한 그런 것에 넘어가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우리 제사장들 가운데 많은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현세, 살아있는 동안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삶의 목적도 지금 살아있는 현세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목적도 현세의 이익을 위해서 복을 얻는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활용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큰 이익을 취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제사장들은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길은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에요. 부활 후에 진정한 천국이 이렇게 펼쳐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현세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 믿음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준비하며 부활을 전하며 사는 그런 삶이 바른 그런 신앙의 삶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삶의 목적이 세상을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사실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한 세상의 시작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곳이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죠.
그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낌없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어떤 교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난번에는 사두개인들이었죠. 사두개인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또 무엇을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또 이들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그런 답변으로 그들이 더 이상 물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먼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41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 41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당시 많은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소경 바디메어도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 그를 이렇게 치료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렇게 찬양하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가 다윗 시대와 같이 놀라운 그런 왕국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는 민족의 우상이 될 것이다. 다윗과 같이 민족의 우상이 될 것이다.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외세에서 독립을 하게 되고 아주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다윗 시대와 같은 아주 막강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런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그럴 때 야, 저를 우리 왕으로 세우자 라고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고 선동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런 인식들이 잘못되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깨우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을 깨트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시편 다윗의 말을 통해서 인용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 43절에 있는 말씀, 4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런 예언의 말을 다윗이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여러 번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주라고 하는 그런 분이 두 분이 나와요. 그렇죠? 주가, 다윗에게는 두 주가 있어요. 첫 번째 주는 무엇입니까? 우리 42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지금 언급을 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그 다윗이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그것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앞에 주는 누굴까요? 이 앞에 주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서술되어 있는 그 주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44절에 보면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그 주는 그리스도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볼 때 그의 주로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주는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가 원수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일들을 하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엄청나게 그 전에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실 주로 보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다윗이 우리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했으니 어떻게 다윗의 후손,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인간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다,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았는데 나의 주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후손 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우리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온 세상에 지금 예언의 메시지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백성들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서기관들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4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한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안 것이에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있어도.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은 뭘로 기록됐을까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지만 이걸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알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압니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알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안 것은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렇게 제사장들의 제사장들로 구성된 그런 집단입니다. 특별한 그 신앙의 어떤 교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바의 교리, 주장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어요. 좀 사두개인과 달리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조금 다른 그런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기관들은 모세 오경만을 이렇게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시편이나 선지서 이런 것들도 믿었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바로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서 나온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보다도 더 바리새인들보다 더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율법사다, 성경에 또 교법사다, 또 랍비라라고 그렇게 호칭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자예요. 성경을 누가 기록해야지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보존이 되고 남기게 되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자입니다. 기록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종교 의결기관인 사드린도 우리 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포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 또 민족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왕으로 이렇게 여기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잘못 가르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특별히 우리 에스라의 신앙을 모델로 삼아서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 인식하도록 그렇게 했던 이러한 장본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시인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 그저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따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아는 그런 이 서기관이 바르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다윗의 메시지, 그다음에 또 다윗뿐만 아니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죠. 비록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러한 분이지만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의 다스림에 굴복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를 구주로 여긴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실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하도록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참된 서기관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보고 있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구약 성경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처럼 당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또 전문가다라고 하는 또 백성들에게 선생님이다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못 가르쳤고 그 다음에 그들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 위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간혹 어떤 이러한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회 가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신의 말하는 것과 자신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제자들 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우리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5절, 46절, 45절, 46절, 47절까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다른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또 그 신앙을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백성들에게 그들의 어떤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또 백성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경계하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올라갔죠. 그죠? 예루살렘에 이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온갖 많은 이런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잘못된 것, 또 그들의 외식된 이런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교훈을 듣고 또 행동들을 보고 또 그들의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서기관들의 어떤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우리가 분별하고 주의하는 또 삼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절대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은 당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담당해야 할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모습의 서기관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열심히 익히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어서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을 한 곳간에서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일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죠. 옛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서기관, 천국의 제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이 서기관 같은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도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르쳐야 할 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우리도 가르쳐야 할 일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같은 일한 사람들로 드러나서는 안 되니,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서기관들은 정말 자부심이 대단한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백성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일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한 사람이에요. 가르친 대로 이 백성들이 듣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제자들에게 이 당시의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 두 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동 가운데 첫 번째로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식적인 행동입니다. 외식적인 행동. 첫 번째는 교만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식적인 행동. 이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이 서기관들이 밖으로 드러난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 이런 사람들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옷이 사람의 날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자기들의 위험,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긴 옷을 즐겨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가까운 이런 거룩한 이런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옷, 또 긴 술이 달린 화려한 값비싼 그런 옷을 어떻게 보면 또 고결함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옷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많은 그런 행사 시에 이렇게 위험 있는 옷, 권위 있는 그런 옷을 즐겨 입었다. 스스로 자신들은 대단한 일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그를 존경의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는 것들을 즐겨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시장이 아니고 광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이렇게 행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과 잔치집에서든지 상석을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석에는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 자리에 따라서 맛있는 것이 있고 귀한 음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상석을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상석은 어디일까요? 회당에서 상석은 어디일까요? 당시 회당이 있으면 그 상석이 있었어요. 상석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성경과 가까운 곳이 상석이에요. 만약에 여기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면 바로 옆에가 상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일한 사람들이고 으뜸인 그런 존재임을 이렇게 과시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한 사람들보다 뭔가를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있고 하게 되면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큰 자, 스스로 높이는 이러한 마음이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뭔가 더 많은 것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없으면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다른 이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제사장이나 레위이나 또 대제사장이나 또 방백이나 장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세상에 드러날 이런 제자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식과 함께 또 능력이 이렇게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너무너무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겸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기를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할 때 막 형통해요. 그다음에 능력도 드러납니다. 그럴 때 많은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누가 보여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특별한 그런 지식이 있는 이런 사람이구나. 생명의 도가 있는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을 우상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을 높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고 한다면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때이죠.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네가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안진뱅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벌떡 일어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많은 이 우상의 이 제사장들이 바나바를 스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을 험해라고 하면서 그를 높이고 또 그들에게 화관을 준비합니다. 화관을. 신이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난 이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칭송을 합니다. 칭송을 해요. 이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종된 이란 사람들이 가장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 우리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이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전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또 우리가 전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다. 그죠?
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하게 내가 특별하게 연구하고 막 발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한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해가지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맡긴 모든 일들을 하고 나서 스스로 생각하길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무익한 종일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저 영원한 지옥에 가서 멸망당하게 될 이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이때 사람을 우상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대단한 일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저 사람의 이야기는 막 대단한 일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우상시해서는 안 되고요. 스스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모두 나를 봐라. 모두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참예수교회 초대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듬뿍 주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버려짐을 당하는 이런 사람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마치 자신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마치 스스로가 대단한 이런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합니다.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버림받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서 또 어떤 일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럴 때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고 진정한 우리의 부친과 부모와 같은 이런 분이고 진정한 우리의 주 되심을 늘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서기관들은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했어요. 위선적인 행동.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과 밖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그들의 신앙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 무덤은 시체가 들어있는 아주 더러운, 성경에 보면 시체는 아주 더러운 죄의 결과죠. 그런데 무덤 밖에는 회를 칠해놨어요. 예쁘게 단장해 놨습니다.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 서기관들의 신앙을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컬었어요. 속에는 막 탐욕으로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밖에는 막 근사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는 그렇게 꾸며놨어요. 외식과 불법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외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그런 생활을 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런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하나도 없고, 그죠? 이건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면서 내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말만 근사하게 할 뿐이 말만 근사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스스로가 살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라고 그렇게 과부의 재산들을 가로채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들은 남편이 죽으면 보통 사람들이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가산을
서기관에게 맡겨달라라고 보통 이란 사람들이 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과부의 법적인 대리인과 같은 이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가장 잘 아는 이란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 그렇게 여기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자기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의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과부들의 재산들을 탐하고 그것을 착취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이죠. 그들은 돈을 무척 좋아하는 이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죽을 때 안심하고 맡겼는데 그들의 재산을 이 서기관들의 앞장서서 가로채고 무력한 그 과부들을 거지로 만들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가정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착취하고 약한 이런 사람들의 것을 탐욕으로 취하고 우리 법을 아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이런 사람들은 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겸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이란 사람임을 늘 고백하고 나의 죄를 늘 고백해야 할 이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아는 이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또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것으로 활용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막 작은 것이라도 다 막 세세하게 꼼꼼하게 내가 이렇게 11조도 한다, 내가 이렇게 금식도 한다 라고 하면서 막 보여주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이 없고 자비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인과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인과 같은 외식적인 그런 선행이나 외식적인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우리의 말들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또 스스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말씀을 아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의 영향력을 행사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담당한 이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녀들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교회에서도 또 공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스스로 자신의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런 모습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나타내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참된 섬김을 통해서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참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 또 사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세우는 이러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러한 사람들로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주고 우리의 구원의 주고 심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드러내며 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